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상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잡았냐면 언약을 잡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요걸 따라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잡는 걸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가 과연 너에게 뭐예요? 보여줄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땅 이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온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겠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둘 다 나이가 사실은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사라는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생리를 해야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데 생리도 이제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때 사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과 후손 요 부분을 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을 100세 때 그리고 사라 90세 때 주신 거예요. 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이 좀 자라나자 하나님 갑자기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즉각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바로 아침에 준비를 다 해갖고 떠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요 사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이미 하시겠다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취한다는 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한 거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믿었냐면 아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근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따라서 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아들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요 사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사람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특히 사람들 앞에 뭐랍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리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5절에 보니까 함께 돌아오리라. 아니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려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할 거다라는 확신이 갖고 있어요. 또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여기에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준비를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준비대로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놨죠. 순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이때 순양이 대신 죽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냥 이건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맛을 보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응답받아요. 근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라고 알려줬지만 경외는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경외 이꼴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경외 이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자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해요. 어떤 복을 선언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창세기 22장 나머지 이제 3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이형이죠. 거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 메시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선언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선포하시냐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나는 진짜 구원 받았냐? 질문해보세요. 오늘 사실 아까 안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이 막 이제 뭐예요? 교회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 교회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막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가 하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얻어 걸린 사람. 그래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해요. 진짜 교회 왔는데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충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충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렘넌트 때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진짜 고백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단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얘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초보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초보 단계가 있어요. 초보가 뭐냐?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 맞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 정도는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걸로는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실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역시 목사님 진실로 아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알고 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날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날 찾아오셨구나. 내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게 죄구나. 내 맘대로 사는 게 죄구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구나. 내 맘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게 죄구나. 내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 십자가에 죽으신 저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부활하신 저 부활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라는 걸 보이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통해서 이거는 뭐예요? 안다는 거는 관계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적으로 안다는 건 무슨 얘기면 나 노무현 대통령 알아요? 뭐 아니면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 알아요? 뭐 이렇게 대통령 알아요 하면은 대통령 알지. 왜 몰라? 대통령 누구다 보면 알지. 근데 대통령이 날 아냐고. 이제 이게 서로 안다는 거는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 난 개그맨 정종철 씨 알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예.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난 어저께도 카톡을 했는데 뭐 행복한 이번에 막 크리스마스 때 행복한 크리스마스 때렴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행복한 크리스마스 때라고 이렇게 딱 왔는데 나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때라고 내가 매일 보내는 카드 있는데 난 서로 알거든. 서로 아니까 그쪽도 나를 알고 나도 그쪽을 알고 이걸 가지고 뭐래?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아는 거예요. 진실로 아는 거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 요걸 진실로 안다 그래요. 이 진실로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지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내가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여러분하고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요 어떻게 돼요? 매일 고백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체험해요. 예수님 맛보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참 이게 진실로 안다는 건 은혜거든요.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마귀에게 내가 묶였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나 사람 못 만나니까 날 찾아오셨어요 라고 깨달아진 게 은혜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맛을 보려면 체험하려면 자꾸 매일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처럼요 뭐 했어요? 이삭이 뭐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 체험을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우리 랩런트들도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진실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매일 뭐 할 수 있어요? 누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목사님 맨날 그림을 그리잖아. 너는 베드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라. 이 흑암은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돼서 흑암문 떠나가고 천국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 여러분 매일 조금만 누리니까 누리는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막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내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택하셔서 감춰놨다가 이 복들을 다 주셨네. 이제 이런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복을 주셨구나.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어저께 우리 여러분 랩넌트 때 말씀 들었어요?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응답도 없고 힘이 들어요. 굉장히 고립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뭐를 얻어요? 답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여기서 여러분 방향을 딱 찾아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랩런트 7명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니까 답을 얻는 거야. 내가 노예로운 게 아니야. 내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로 나를 끌어가시는 중이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듣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 모든 거 주신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너는 포도나무로 떨어져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하고 죽어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만 있어도 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붙어 있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질문해야 돼.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네요. 그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그때 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뭘 참여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친구라 했대요. 친구라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뭐만 돼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열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요때 응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문제가 오면요 어려움이 딱 오면은 거기서 답을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세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안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 안에는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 배경을 주셨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언약 기도를 자꾸 하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 사람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요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주세요. 천군 천사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 나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인 되게 하셨어요. 이게 7가지 신분권세고 배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분권세 배경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안에서 5가지 힘을 주시겠대요. 영적인 힘, 영력, 하늘의 지혜, 지력, 그리고 건강, 체력, 빛의 경제, 경제력, 만남, 인력 다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라고 목사님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냐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실은요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으래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갖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요 기다리고 조금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난 소망의 풍성함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놨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다림, 오래 참음이라 되는데 참는다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1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그 부분만 읽었는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맹세했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맹세란 단어인데 왜 하나님이 맹세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이룰 것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한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얼마 만에 받았냐? 25년이 걸려서 응답을 받았어요. 25년 걸려서 이삭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응답이 25년 만에 온다면 예수 믿는데 25년 만에 응답이 온다면 믿겠어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빨리 안 주세요? 근데 그 25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시간도 응답의 시간인 거야.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세계복음화에 될 사람이면 돈을 많이 갖고 움직일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 우리 주영이한테 갑자기 지금 1조가 생겼어. 그러면 공부할까?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까? 난 1조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대충 놀면서 살아야지 게임하고 살아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갑자기 여러분이 1조가 생겼다. 그게 응답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날 때 그렇게 응답 오면 여러분 인생 이상해져요. 어떤 사람이 로또 했는데 당첨이 돼갖고 1,000억이 당첨이 됐는데 1,000억 당첨된 로또를 다 탕진해서 날려버렸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 미국에서 있었다니까.
몇백억이 당첨이 됐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요 많이 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복 주고 너를 복 주겠는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는데 오래 참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아까 왜 소망에 있네 막 이렇게 기다림, 믿음으로 하나 기다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셨냐, 왜 사랑으로 막 다른 사람 막 수고하게 하시냐, 뭐 이렇게 하시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에 나 중심이니까 내가 당장에 이익 보고 당장에 잘 되고 이거 바라잖아요. 하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이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돼야 보좌와 서밋화가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참 주인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에게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 그 가죽옷, 그 피 언약, 희생 제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약속이 전부 다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오늘 아까 우리 안 읽었지만 그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서 많은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뭘 잘하면 되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되냐?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왜요? 그리스도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뭐여야 돼요? 나에게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사실화가 돼야 돼.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복음화가 사실화예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화되면서 보좌와 서밋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 오는 거,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16절부터 18절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나 맹세한다, 나 맹세해, 나 이거 진짜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최후의 확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길 거기 때문에 참 주인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이거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조금 믿음으로 주인을 인정하시면서 목사님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의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붙잡고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순종한다는 거는요, 어디 순종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누구 말을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 하는 데 관심 가지면 돼요. 그렇기 위해 말씀을 듣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린 거예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 이건 2021년 1년 내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메시지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 맹세까지 하시는데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 못 누려. 못 누리니 못 전달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지막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칸이 없다. 5번 19절 20절 여기다 그냥 이것만 적을게요. 영혼의 닷. 닷이 뭐예요? 여러분 배에 있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배가 있잖아. 그럼 배가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파도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내리는 이게 닷이에요. 이 무거운 거, 쇠로 된 거. 그래서 여기 바닥에다 딱 고정돼 갖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닷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닷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언약을 잡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16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 왜 바라봐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금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미션입니다. 이건 평생 하셔야 되고 금주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려면 들어라.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질문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주의 뜻을 찾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찾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 것에 대해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지.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과 소망 앞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요거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셔야 되는 거고,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언약기도, 주인 고백,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그 미션인데, 여러분 구길 그냥 그리지 말고 언약기도 그냥 하지 말고 주인 고백 그냥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나를 드리세요.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뭔 일이 있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약기도나 구원의 길은 주인 고백하면서 내 근본 문제 상태에 나 중심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꾸 뭐예요? 말씀. 이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화 되도록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강단 말씀 붙여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주일날 이 메시지 목사님 통해서 주셨지? 나에게 뭘 하려고 하시지?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이 얘기한 여기까지 내용이 있죠.
어른들 중에서 내가 만났을 때 요렇게 사시는 분 많이 못 만났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요렇게 사는 사람 만났다.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뭐 하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목사님 그냥 얘기한 게 성경에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야. 이렇게 영혼의 닷을 딱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이 응답받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2021년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할게요 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걸 딱 잡고 언약 선포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랩런트들이 기억하고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년에, 다음 주는 2021년이에요. 2021년 알파와 오메가